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고향을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가족들을 집에서 맞이하신 분도 계실 건데요. 모처럼 오랜만에 가족의 얼굴을 보면서 따뜻한 정을 나누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긴 명절을 보내고 나면은 뭔가 묘한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 후유증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마음도 잠시 흩어지고 그리고 느슨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신앙의 중심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차가운 로마 감옥 안에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거짓 가르침이 넘치며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말고 배운 진리 위에 머물라고 권면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신앙 생애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의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이 서신서를 써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유언과 같은 고백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 퍼져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에서 언급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서 핵심 단어는 거하라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머무르다라는 물리적인 의미를 넘어서 끈질기게 붙들고 관계 속에 머무르며 지속적으로 교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에서도 자주 사용된 단어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끊어지지 않는 연합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즉 거하라는 말은 단순히 그 자리에 있으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라라는 관계의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붙잡다, 견디다, 머물러 충성하다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디모데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너희가 배운 복음의 뿌리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진리 위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서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하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그 진리와 호흡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언제나 푸르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즉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중심,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신앙의 중심에 기반한 태도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디모데에게 단순히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네가 배운 복음, 그 진리의 중심에 머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위기는 고난 때문이 아니라 중심을 잃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하며 믿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4절인 이 말씀은 신앙의 여정이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배우며 자라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배우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배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을 곁에서 보고 듣고 익히며 배워왔습니다. 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을 때도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의 배움은 강의실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배움은 체험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던 그런 구절이 눈물의 기도 속에서 비로소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내 말을 들으면이 아니라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셨습니다. 듣는 것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머무르고 그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이 참된 제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상태를 넘어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선택, 방향과 감정의 중심에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을 배우지만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말씀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는 말씀이 머무는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정한다고 합니다. 그런 분에게 신앙생활은 일요일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배하는 진리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아는 것은 머리의 일이고 말씀 안에 사는 것은 영혼의 일이다라는 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우리는 말씀 위에서 더 천천히 뿌리 내려야 합니다. 급변하는 세상은 늘 지금 이게 진리다라고 속삭이지만 그 진리는 또 다른 내일이면 어떻습니까?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흙이 바뀌어도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2절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된 제자의 비밀은 속도보다 방향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앞서가려 하지만 제자는 말씀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신앙은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안에 머물러 뿌리 내리고 자라날 때 비로소 확신의 신앙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지식으로 시작되지만 확신으로 완성되고 확신은 말씀 속에서만 자라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알미 삶으로 잘 이어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배우는 신앙은 단순히 듣는 신앙이 아니라 배운 말씀을 살아내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머무는 사람은 언제나 새 자극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은 그 안에서 새 생명을 경험합니다. 진정한 배움은 깨달음이 아니라 순종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확신은 책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리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소망을 보시고 또 믿음을 더욱 크게 가질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 말씀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의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 특별한 사역자의 가정은 아니었지만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문화는 다신교적이었고 세속적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유대 여인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이스와 유니게는 시대의 유혹 속에서도 가정이 곧 작은 교회임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기보다 그들의 삶으로 신앙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직한 믿음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한 진실한 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증명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바로 그 진실한 믿음의 유산 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어머니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어머니, 이 한 문장으로 신앙의 진수와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귀로 배우지 않고 눈으로 배운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했던 말보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더 강력한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님들은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심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을 삶의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핵심은 마음에 새기고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레바브라는 뜻인데요. 감정만이 아니라 생각, 의지, 결정을 포함한 존재의 중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이 단어의 동사 뿌리는 샤난이라고 하는데 날카롭게 새기다, 칼날처럼 각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씀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 먼저 깊이 각인된 말씀이 생활의 결정을 통해 날마다 자녀 마음에 새겨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라는 표현은 시간표를 추가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삶 전체가 교과서가 되라는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새긴 부모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야 할까요? 그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익이 분명해도 말씀에 어긋나면 내려놓는 모습, 성공했을 때 자랑이 아니라 감사와 겸손으로 반응하는 모습, 그리고 실패했을 때 원망이 아니라 기도로 버티는 인내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식탁 앞에서 먼저 감사로 기도하고 갈등이 생기면 아이 앞에서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정직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수입이 생기면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이웃의 필요를 보면 환대와 구제로 손을 펴는 관대함을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밤에는 하루를 말씀 한 줄로 정리하는 묵상을, 그리고 아침에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습관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말씀을 사랑하는 표정과 리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설교는 강단에서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부엌과 거실과 현관문에서도 매일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신명기의 명령은 아이에게 더 많은 말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 더 깊이 새기라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결정과 태도와 말투로 흘러나와서 자녀의 가슴에 새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부모의 삶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됩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한 세대의 순종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고민하기보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로 가르치려 하기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본이 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말씀의 흔적이 새겨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순종의 모습이 자녀들의 마음에 씨앗이 되어서 뿌리 내리고 그 씨앗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열매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대를 잇는 신앙의 역사라는 겁니다. 요시야는 악한 조상들의 시대에 태어났지만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잊혀졌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했고 말씀의 불이 그의 마음에 붙자 세상의 죄악과 우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시야는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락한 왕들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그의 순종으로 인해서 나라를 살리고 무너졌던 신앙의 기둥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전통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유대신앙을 따르지 않았지만 그의 어머니 유디게는 말씀을 붙들었고 그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살려냈습니다. 가정의 한 사람, 단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세대를 바꾸고 역사를 새롭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은 주일 학교보다 앞서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을 돕는 공동체이지만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목회자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드리는 기도의 무릎에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부모의 일상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렇게 부모의 삶이 곧 자녀의 성경이 되고 그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가정에서 배운 믿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뿌리는 외할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눈물 속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인도하는 지혜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절인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옛 이야기를 모아둔 문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인간의 도덕적 교훈이나 철학 이상의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이름을 가르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의 가죽옷,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리는 제사, 유월절의 어린 양, 광야에서의 만나, 그리고 다윗의 왕위, 선지자들의 외침, 이 모두가 그분을 예비하는 그림자며 복음의 길잡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다리이며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이 서 있습니다. 한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광부가 폐광 직전의 갱도에서 먼지 쌓인 성경 한 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런 기대 없이 성경을 펼쳤는데 그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읽고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찾던 금은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금을 캐던 사람이었지만 그날 성경을 통해 하늘의 보화 곧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다시 고백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금을 캐지만 성경은 생명을 캐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금은 잠시 눈부시지만 말씀의 빛은 영원히 우리의 길을 비춥니다. 말씀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도 비추며 방향을 잃는 영혼의 길을 보여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정보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지식은 쌓이지만 마음의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만남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 속에 계시며 그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구원의 빛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우리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며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인 말씀을 읽는 습관으로 두지 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성경을 펼 때마다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그분 안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책입니다. 감동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기가 담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십니다. 말씀은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고 세우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에스라서 7장 10절에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이후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운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는 말씀을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먼저 실천하고 그 다음 백성에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씀은 백성의 말씀을 찔렀고 그들의 눈에서는 회개의 눈물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었고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을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연구하고 행하며 가르친 삶은 바로 그 말씀의 목적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운 데 있음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감동은 지식을 늘리려는 데 있지 않고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다듬어가고 그 자체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인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때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말보다 삶으로 신앙은 전해지며 한 사람의 순종이 세대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혜이며 구원의 길을 비춘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위해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을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늘 항상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고 배운 것과 확신한 일 위에 굳게 서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다시 뿌리 내리는 오늘이 되고,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분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